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밝은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찌나 감기가 극성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때에 배우는 사람들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리시면 힘드셔서 못 배우게 되거든요.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써먹기 위함인데 써먹는다 하는 말은 조금 그냥 하찮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쓰임 받는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덕법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도덕법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십계명은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덕법이 뭔가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도덕법은 공동체 때문에 생겨난 규범입니다.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규범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그냥 개인 홀로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자든 말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가족끼리 모여도 규범이 필요해집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 먹을 시간이 정해지고 그 시간이 정해지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규범을 통해서 하나씩 정해집니다. 이 규범은 사회와 통념에 따라서 바뀝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어머니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인 어머니가 아들이 어디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부엌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분명히 어머니는 여성인데 남성은 부엌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겠어요?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부엌에 들어가면 찌질이 못난 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고려 시대에는 어땠을까? 여성들이 대장을 해요. 가문의 주인이 여성이에요. 남자들이 주인 행세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단에는 여성 장로도 있고 여성 목사도 있고 하지만 교단마다 규범이 달라서 허용을 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다시 말해서 청교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다른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리는 청교도 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칼빈주의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배웠는가 하면 칼빈주의.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칼빈주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란 땅 네덜란드에 있는 칼빈주의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는 어느 나라에서 중심이 됐는가 하면 어디예요? 영국. 성공회의 그 도리를 조금 개혁하고자 나선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도입을 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못 견뎌가지고 어디로 피신을 가는가 하면 화란으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갔어요. 왜냐하면 유럽 지역 중에 칼빈주의가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화란이라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갔다가 맨날 싸웁니다. 너도 칼빈주의야? 그런데 나도 칼빈주의야? 그러고는 둘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되돌아가 버립니다. 되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생긴 게 뭔가 하면 야, 저 신대륙 아메리칸에 가가지고 자리 잡았다더라. 누가요? 우리 청교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으로 다 건너갑니다. 물론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청교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먼저 갔던 청교도들과 나중에 가게 된 청교도들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칼빈의 색채가 강했는가 하면 아래쪽은 웨슬리안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처음에는 통합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규범을 만드는 거죠. 뭘 바탕으로 하는가 하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도덕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냅니다. 도덕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요리문답 41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펴시면 요리문답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15페이지에 있지만 16페이지에 있지만 요리문답 41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29쪽에 있습니다. 41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하고 질문하고 이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만들 때 뭘 기본으로 삼았다고요? 십계명을 기본으로 삼은 거예요. 십계명을. 십계명이 기본이 되어버립니다.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 거죠. 성경 가운데 모세 시대로 돌아갑니다. 모세 시대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다가도 건들면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왜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땅이 거룩해서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땅이 거룩해서 땅이 구별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배기를 놓치고 있어요. 진짜 배기는 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종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주인 앞에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 신발 벗어. 너 종이잖아. 모세가 그래도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애굽 땅에서 왕족들이 공부하는 그 왕족들, 그 가운데 왕자가 되어서 아주 귀한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 신발 벗어. 너 내 종이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거를 자꾸 깨부수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씩 놓쳐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깨려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신발 벗어 당장. 왜냐하면 거룩한 구별된 곳이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구별된 거예요.
다른 곳에는 네가 저 윗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 앞에 네가 있는 거야. 구별된 곳이야. 아니면 가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는 자리가 다름 아닌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의 자리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 맘대로예요? 하나님 맘대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는 좀 쓸만한 법이다. 그래서 계명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누구 맘대로 만들어 놓은 법인가 하면 하나님 맘대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1계명이 이럴까? 하나님 뜻이에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결코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받는 것이 있어야 주게 되고, 오는 것이 있어야 가게 된다. 이게 사랑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잘해봐라 내가 못 오나. 그거죠. 부부간에도요. 집이가 잘해봐 내가 못 오나. 집이가 제대로 안 오면서 왜 나한테만 잘하라고 그래. 언제 나한테 해줘봤어? 옆집에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 꽃다발도 들고 들어온다더만. 우리 집 사람은 꽃다발에 꽃자도 없어. 왜 그래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는 게 있어야. 그런데 사랑 이야기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이 늘 하는 말 그대로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콩깍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게 뭐예요? 진짜로 콩깍지 붙여보신 적 있나요?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 말은 콩깍지가 눈처럼 생겼잖아요. 눈동자처럼. 근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콩깍지 꺼풀이 있잖아요. 꺼풀이 씌어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배는 게 없어요. 좋은 말로 해서 콩깍지지 나쁜 말로 하면 아나무인이에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뭐냐면 집이 마음대로 내가 다 할게. 어디까지요? 하늘에 별도 따라 줄게. 하늘에 별 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그런데 하겠대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죽으라면 죽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되 뭐까지 다하라고요? 목숨까지. 목숨까지. 죽었다 생각하는 게 사랑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에 대한 이야기.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 계명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로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도덕법은 사람이 모인 곳에 규범이 생기는 곳인데 그 규범을 만들어낼 근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간이다. 그 가정의 도덕법을 보면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를 꼭 따져요. 시대를 막론하고 다 따집니다. 가장이 누구예요? 가장이 누굽니까? 남편. 남자가 가장이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사회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꼭 남편이 가장인가? 아버지 죽고 나면 누가 가장 돼요?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요. 엄마가 돼야 오를 것 같은데 부부는 일심동체 그래놓고는 죽고 나면 일심동체가 아니야. 가장 그러면 가문의 장은 이조시대에 만들어낸 법칙이 아직까지도 흘러 들어와서 남자가 이어받는 거예요. 남자가. 왕을 세울 때에 옛날에는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놓고 보면 꼭 큰아들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가당치 않아서, 쓸만하지 않아서 쓸만한 걸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범이 늘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을 어디에 두었다고 하는가 하면 십계명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 세상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는 뭘 근간에 두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성경이 지금 바뀌었는가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안 바뀐다고 하는 차원에서 도덕법이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이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잖아요. 뭐라고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떨어져 버렸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믿음이 나빴는가 봐. 믿음을 의심해요? 그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한 발 더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뭐 하려고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지경으로 가지 말라고 변함이 없는 십계명을 도덕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의 근간은 주인과 종이 반드시 하나님과 나로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도덕법의 기본으로 근간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는데 십계명은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6가지는 이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그것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종입니다. 종인데 종이 종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종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번. 그러니까 2번, 3번, 4번하고 다른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종이냐? 여기도 종이다. 객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객체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틀 안에 모조리 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반장도 세우고 우리 중에 선생도 세우고 우리 중에 좀 줄서기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과 누가 더 주인과 누가 더 가까운가. 그래서 집사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만들자.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야, 너만 종이냐? 이쪽도 종이다. 다 똑같은 종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하고 똑같이 사랑해라. 동등하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항상 동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들끼리, 이웃끼리는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너보다 못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도덕법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관용이 생깁니다. 내가 너그러워지려면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너그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고 한번 딱 맺어 놓으면 안 풀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문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계명이 도덕법의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 것이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면 이 근간이 바뀌어버립니다. 다음에 이웃이 나와 동등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근간이 바뀌어버리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법이 문항의 39번부터 42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39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이 계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좀 어렵게 들려지지만 사실은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그 이야기고,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불순종했더니 타락이 되었고,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사라졌으니 종이 어디로 가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에는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다 똑같이 그러게 하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늑탈하고 힘센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문답 40번에 보면 사람이 순종하도록 신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다름 아닌 도덕법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는 이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문항이 3번부터 38번까지입니다. 1, 2번은 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구조를 우리가 살필 때 1문항과 2문항은 서론, 제가 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을 만들어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고요. 이제 이 3번 문항부터 38번 문항까지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페이지 29쪽으로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1문항, 42문항이 있는데요. 그 앞쪽에 가서 37문항을 한번 보십시다. 37문항 문제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는가? 이게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자가 죽을 때 다시 말해서 믿고 죽은 자와 믿음 없이 죽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묻고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37문항이니까 38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누구를 믿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 보실까요? 앞쪽으로 가면 33번을 한번 보십시다. 33번 질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4번은 양자로 삼은 것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수양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금 나중에 설명하는 한자로 풀이된 이야기입니다.
수양이라는 말도 나오고 칭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한자로 기록된 것이고 이신칭이 물론 한자입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5문항을 보면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쓰여 있고요. 32번은 조금 위로 올라가면 32번이 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중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8번까지 이야기했는데 39번부터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39번부터는 어떻게 살까?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성례에 대한 이야기. 성례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성례로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는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낼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십시다. 율법과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율법 그리고 은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율법을 흔히 달리 말하면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율법은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계명이 있지만 율법에는 이 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가 하면 규범도 있고 또한 율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모조리 다 이 율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뭔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것.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느냐? 주셨어요, 이것도. 이건 어떻게 주셨느냐?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어떤 명령이요?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은혜는요, 지킬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것을 받으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물이라 그럽니다. 선물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받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나 안 받을래요. 거부할 수는 있죠. 선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받으면 유익인가? 결코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공짜는 양잿물이라도 받겠다. 왜냐하면 선물은 공짜니까 값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게 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인데요. 은혜는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보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나눠보십시다. 율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도덕법이 가장 율법을 기초로 해서 먼저 공동체의 규범으로 생겨납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는
계명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법을 계명, 왜냐하면 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인과 종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법, 그러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임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드리는 양식에는 먼저 맨 앞에 있는 찬송은 성도들과 집례자가 주고받는 성시 교독이 있어요. 교독문은 서로 주고받지요. 이것도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곡조가 이 노래로 돼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의식법에는 찬송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거저오지 말라. 그래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요즘 들어서 흔히 말하면 헌금이라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죠. 물론 헌금에는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헌금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고백으로 드린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제사의 기본이 뭐였는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이 사람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죄 다 양한테 전가시킨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물론 제사장이 하겠지만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재물 죽이려고. 왜요? 죄를 없애야 되니까 이 사람 죽이기는 그렇고 네 죄 얘한테 다 줘. 그래놓고 대신 죽게 만드는 게 뭐였는가 하면 재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외치자 말자 이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다시금 제사장에게 갑니다. 물론 제사장이 이제 바뀌었죠. 아까는 이 제물을 드리는 쪽에 있는 칼 들고 제물 잡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가서 저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날 위해 하나님 만나주세요. 물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그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지성소까지, 일반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는 1년에 한 차례 온 국민들, 국가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는 것이요. 성소에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단에다가 떡도 드리고 또한 향도 피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잘 될 거야.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또 어디에도요? 모든 소출에 대한 복을 받고 짐승들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비는 것으로 이 의식법,
제사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는 거예요. 이 의식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법도 있습니다. 시민법. 요즘 쓰는 용어로 해서 시민법이 돼 있는데 옛날식으로 하면 공동체법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법은 구약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게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되는가 하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훔치다가 붙잡혔으면 2배로 갚는 거예요.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공동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요. 영향 때문에. 현장범으로 잡혔으면 2배로 그 사람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치웠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4배를 갚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시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은 주로 배상법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피해자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야 될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약시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뭔가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야, 남의 거 훔쳤어 4배로 갚아. 남을 죽였어 너도 죽어. 이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가해자에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 이게 가해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피해자에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피해자에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피해를 당했더냐 용서해라. 너도 그래서 너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않았더냐 그 말씀이에요. 네 죄값을 네 힘으로 용서받았더냐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네가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다 용서하라. 이게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가해자에게는 갚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갚으라고. 반드시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어떠한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는데 이 경륜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신 기간.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특정한 지시를 내리셨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 나를 간섭하시는 시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경륜이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간섭하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때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륜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너희가 경륜에 대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의사에게 뭘 받는가 하면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처방전만 가지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죠? 처방전을 받으면 처방전을 들고 어디로 가요? 약국으로 가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을 먹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처방전 받았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그 처방전이 아니라 약이에요, 약. 그래야 치료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상 처방전만 생각을 합니다. 처방전만.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다 아멘 잘해요. 그 다음에 뭘 안 하는가 하면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해. 약을 안 먹어. 약은 쓰다. 그래서 안 먹어요. 달달한 사탄의 유혹을 좋아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달달합니다. 사탄이 무슨 그림처럼, 아이들 그림처럼 뿔나 있고 그래서 아주 고약한 창 들고 나타난 겁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그 무기는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달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게을러지게 만들고 뭔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을 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덤벼듭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뭔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고 딱 단어가 등장을 하면 야, 하나님이 뭔가 일 벌이셨구나. 왜 일을 벌이셨어요? 처방전만 받고 약을 안 지어가. 약을 지어가야 할 건데 처방전은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이거 하면 산대. 그래, 아멘. 이거 해도 산대. 아멘. 영생이 있을 거야. 아멘. 누가 그걸 몰라요? 다 한대요. 시험 치르면 다 100점이야. 그런데요, 약을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밥 먹어야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더워서 못 가겠다. 아니, 우리말은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래요. 배가 부르면요, 배불러 죽겠대요. 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늘 끝이 흐리흐리해요. 끝이. 적용할 것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처방전만 쌓아놓는 게 이게 그냥 결과물이 돼서는 안 돼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또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한 주 뒤에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감동돼가지고 눈물도 이렇게 찔끔했지만 다음 주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래놓고는 돌아가가지고 그 이튿날 되기도 전에 우리 집에 쓰레기 날라왔다고 비땅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나와. 가만히 안 둘 거야. 왜 니네 집게 우리까지 날라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래? 어디 성경에 그러라고 가르쳤어? 성경까지 들매고 가면서 이게 우리의 처방전만 차곡차곡 쌓은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신조와 요리문답을 배웠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실천이 있어야 돼. 실천 요강으로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과 또한 경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경륜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때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된 거예요? 너는 내 명령을 지킬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너만 말고 백성들까지도 다 지켜야 될 그 때가 되었노라.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실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 율법이 이렇게 기록된 거 우리가 다 아멘 했지 않느냐? 아멘만 했다 우리. 몽학선생이 누군가 하면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 패배한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붙잡아 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애기 가르치려고. 그러면 우리 애기는 아직 어리고 아무 힘도 없지만 이 어른이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선생이어도 큰 소리 못 치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도련님, 애기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듣기는 들어도 자기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 또한 사랑을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죠?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들었겠죠. 참. 자,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들음은 그럼 어디서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요. 자, 이미 교육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믿음이니까. 내 거.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 이게.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래놓고 이건 내 거야. 내 거면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버리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자, 11조, 헌금 가운데 11조라고 하는 게 있죠? 11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를 여러분이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뭐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믿느냐?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또 얘기하지만 주인과 종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내가 등장을 하고 나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다른 것과 달리 자신의 신앙 고백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말씀은 잘하시네. 제가 여러분 카드를 뺏어 들고 이건 누구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우리 신앙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떨쳐버리고는 우리가 신조와 요리문답을 이야기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율법과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아까 했죠?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는 것,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율법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 행동을 요구해요.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요. 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을 요구하고 율법은 지키라 행위를 요구하니까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죄를 묻는 정죄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를 묻게 됩니다. 행동을 묻게 되니까.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은혜는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노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이야기죠.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잘 살펴서 율법과 은혜가 섞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